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점령이 이제 다 정리되는 그것을 이제 요약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주셨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이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쌓이고 쌓였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던, 미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해서 그 땅에 이제 마침내 부어지게 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가나안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심판의 도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일곱 민족들을 전쟁할 때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뺏어서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들에게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뺏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그게 아니고, 이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또 인내하셨던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수행이 됐고,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에 대한 이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여기에 그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브온 주민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가면 아낙 자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주민들, 또 주 족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의 그 공통된 운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살 자격이 없는, 이제는 살 자격이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살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게 뭐냐 하면 이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낙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아낙 사람들은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로델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은 살고 아낙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진멸돼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공통된 운명이었는데 기본 주민들은 살고 아낙 자손들은 모두 죽게 되는 원래 나타난 대로 죽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마치 우리가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됐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 특별히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어서 하나님이 뭐 사람들만이 아니고 짐승들까지 또 모든 성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야 되는 그런 이제 완전한 그런 진멸인데 근데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주민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누굽니까? 기생 나합이죠. 네. 오늘 여것과 같은. 그러니까 살아남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기생 나합도 됐고 또 이 기브온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기생 나합도 마찬가지고 이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피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살게 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기브온 주민과 아낙 사람들 중에 누가 강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강합니까? 나는 안 강합니다. 누가 강합니까? 아낙 사람들이 강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아낙네들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아낙 사람들이 넷피림 후손입니다.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오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뭐 결혼해서 그 후손이 이제 넷피림들이 나왔죠. 근데 그들은 이제 장부들이에요. 거인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벌벌 떨면서 왔어요. 왜 그래요? 이들을 봤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뭐 벌벌 떨면서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해서 완전히 이제 뭐 정복이고 뭐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할 정도로 완전히 쫄아서 왔죠. 이들을 본 겁니다. 아낙 자손들을 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제 나중에 이제 뒤로 가서 다윗 시대에 그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의 거의 이제 마지막
뭐 남은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우리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블레셋 가드 사람인데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제 여기가 블레셋 성읍들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다 사라지고 뭐 이제 여기만 조금 이제 일부 있었던 그게 이제 또 골리앗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강합니까? 아낙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벌벌 떨게 하는 상대를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낙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고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죠. 강한 아낙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들에 비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그런 모습이 메뚜기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약한 기브온 주민들인데 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그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한 번씩 보고 고개를 드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젊은 자들, 진짜 철을 씹어 먹을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들에게 교훈하면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뭐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고 더 뛰어나고 하면 이제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뭐 뛰어나든 아무리 무엇을 많이 가졌든 뭐 강하든 뭐 안악자손이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게 다 겸손한 자들이 보이는 반응인데 그러한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높이시기까지 하는 결국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오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이들이 강한 자인 거죠. 상대적으로는 아낙 사람들이 훨씬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죽어 마땅하지만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오는 그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좀 헷갈립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강하죠.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이러니한데요. 약할 그때에 강하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을 했으니까 셋째 하늘을 가고 또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크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된 것이죠. 능력이 큰 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신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뭐 약한 걸 기뻐합니다. 능욕받는 걸 기뻐하고 궁핍한 걸 기뻐하고 박해받는 걸 기뻐하고 공고한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니 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니 나 잘난 맛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 그걸 자랑했습니다. 출신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그러한 능력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다 배설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 보면은 너무 약해진 것이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되었으니까 약할 그때에 강한 거 강한 자 겉으로는 너무 약해졌지만 그러나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공부할 때도 있고 뭐가 안 될 때도 있고 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뭐 어떻게 일이 막힐 때도 있고 다 약한 거죠. 뭐 건강도 약해질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뭐 다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막 피곤이 잘 안 풀리는 때가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임원들 늦게까지 있었는데 이제 옛날 같지 않은 다들 그러니까 다 그 임원들 그랬다니 아니고 제가 여러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오히려 내가 뭐 하는 게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냥 뭐 삶을 비관하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약함, 강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뭐 강하면 안 되냐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하는 그 중심의 고백으로 진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입니다. 5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에게 나오면 산다는 겁니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고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면 살겠지 하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뭔가 그 공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찾잖아요. 이 베델도 찾고 길갈도 들어가려고 하고 브엘세바도 가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 돌파구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 돌파구를 스스로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 베델에 가면 잘 돼. 길갈에 가면 해결이 돼. 그게 아니고 그 돌파구를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기본 주민들 이들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민족들을 건져내셨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을 지켜주셨대. 하나님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줄을 대야 된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멸망이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께 나와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진짜 그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도 자격이 없고 헬라인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냥 액면 그대로 말하면 멸망당하는 게 마땅한 자들입니다.
지옥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게 너무 적나라해서 우리가 참 표현하기 그렇지만 지옥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천국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내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 앞에 나올 때 구원을 받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이 원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을 부르면 열리게 되고 삶이 열리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 가운데 이 원리는 분명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살립니다. 비록 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뭐가 연약해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한계에 부딪힐 때가 기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아주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하겠지, 잘 되겠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힐 때,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가 기회예요.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반대로도 있죠. 뭐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고 내 어떤 것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강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계속 강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이 살았을 잘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이 아니고 자꾸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한 번씩 막히고 한 번씩. 왜요? 우리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뭐 신학생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제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회구나. 절호의 기회구나. 가장 어리석은 게, 가장 안타까운 게 약할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네. 약한 그 상황을 보면서 흐뭇해할 부모가 없듯이,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졸이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정말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나아오게. 그래서 정말 살 길이 열립니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 짧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정말 그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와서 살 길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하고 기도하겠습니다.